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삼마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다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이 정해져 있고 가문에 따라서 돌림자가 정해져 있어서 대체적으로 한자만 넣으면 이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고려시대 때 왕건을 도와 고려를 개국한 그런 개국 공신 중에 윤신자 달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후손으로 제가 36대 손이라고 알려져 있고 제 밑으로 37대, 38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수가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학렬이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형제들은 전부 중간에 상자 학렬로 이름이 만들어져서 저희 집안의 제일 큰 형님은 상렬이고 둘째 형님은 상구, 셋째 형님은 상양, 넷째 형님은 상삼, 제가 다섯째인데 상호, 마지막에 여섯 번째 아들은 상이기. 이렇게 상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평강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인 35절에 있는 말씀에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도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가족들에게 여호와 삼마의 은총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주부가 있는데 시집을 가가지고 시어른들을 모시고 시집살이까지 하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시집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에게 늘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 부인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인류 대학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의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교수는 미국의
모든 국민들 10만 명을 가지고 행복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결론적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낙천적인 인생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며 세 번째는 보람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좋게 그렇게 해석을 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성장하여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이와 같이 결혼을 해도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사랑 많이 받고 자라나셔서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또는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보람된 일을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워서 못 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 아까우냐고 얘기를 한다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그 아들과 딸을 볼 때마다 이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그런 시절에 한 백인이 정원의 벤치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쏘이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옆을 지나가던 인디언 한 사람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얻어먹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맥주를 마시고 있던 이 백인이 한마디로 없어 라고 그렇게 냉정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시던 맥주 한 잔만이라도 한 잔만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백인이 말하기를 땅에다가 쏟아버릴지어도 인디언 놈한테는 못 준다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인디언은 아주 힘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백인이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조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산을 헤매다가 배는 고프고 목이 말라 쓰러져 있는 것을 인디언이 발견하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간호를 해주고 죽을 쑤어서 목이모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백인이 눈을 떠보니 며칠 전 자기가 물 좀 달라고 할 때에 거절했던 바로 그 인디언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깜짝 놀라는 백인을 보고
그 인디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했더라면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용서이며 사랑이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사업장에도 같이 계시고 실패했을 때도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외롭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또 어느 가정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라고 가족들이 등수를 정했는데 1등이 손자 손녀고 2등은 며느리이고 3등은 아들이고 4등은 애완용 동물이고 저 개와 고양이 같은 그런 고양이 같은 것들이 4등이고 5등은 가사도우미 파출부 하시는 양반이 5등이고 마지막 6등이 노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집을 나가면서 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등 애비야, 6등인 나는 1등 손주를 데리러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좋은 이웃을 만나서 그들이 지켜주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연약하여 실망하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전에도 지켜주셨지만 지금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 아니하셨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존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탐하여 그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시험 중에서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했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세상에서는 친구들이나 직장 상사들이나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서 도움받고 살아온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네 가지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쟁 관계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주시하며 살아야 되고, 경쟁에서 지면 안 된다라고 정신을 똑바로 챙겨야 되고, 피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용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편리한 대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에서는 정치를 잘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관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같이 살기는 살지만 아무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동반자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돕고 도와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변질되어지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바른 판단과 결단력이 주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시편 118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려 할 때에 붙들어 주신다라고 했으며,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앞길에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로 만들어 주시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에 매장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때에 직접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으로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에 다시 일어나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학업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삼마의 은총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숨겨주심으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련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짐작도 못하고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제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도하시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살아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천국이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을 모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원망을 잘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 여인이 자식들을 너무나 잘 키워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찾아서 어떻게 자식을 키웠기에 그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됐냐라고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3가지 방법으로 키웠는데, 첫 번째로 큰 일은 물론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망하는 사람들과는 놀지 않도록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살도록 양육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망도 감기처럼 전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원망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불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이 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의 내지 선교의 창설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자 그의 절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걸을 수가 없네.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심지어 기도도 못하게 생겼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님의 팔에 안긴 어린아이 같이 누워있는 것이라니.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고 안심하듯이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안하게 있을 뿐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삼마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은총을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모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